참 예수님, 오늘은 10월 12일 연중 제27주간 목요일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 독서입니다. 말라키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에게 무엄한 말을 하였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런데도 너희는 저희가 당신께 무슨 무례한 말을 하였습니까? 하고 말한다. 너희는 이렇게 말하였다. 하느님을 섬기는 것은 헛된 일이다. 만군의 주님의 명령을 지킨다고 그분 앞에서 슬프게 걷는다고 무슨 이득이 있느냐? 오히려 이제 우리는 거만한 자들이 행복하다고 말해야 한다. 악을 저지르는 자들이 번성하고 하느님을 시험하고도 화를 입지 않는다. 그때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이 서로 말하였다. 주님이 주의를 기울여 들었다. 그리고 주님을 경외하며 그의 이름을 존중하는 이들이 주님 앞에서 비망록에 쓰였다. 그들은 나의 것이 되리라.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나서는 날에 그들은 나의 소유가 되리라. 부모가 자기들을 섬기는 자식을 아끼듯 나도 그들을 아끼리라. 그러면 너희는 다시 의인과 악인을 가리고 하느님을 섬기는 이와 섬기지 않는 자를 가릴 수 있으리라. 보라, 화덕처럼 불붙는 날이 온다. 거만한 자들과 악을 저지르는 자들은 모두 건불이 되리니 다가오는 그날이 그들을 불살라 버리리라.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날은 그들에게 뿌리도 가지도 남겨두지 않으리라. 그러나 나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움의 태양이 날개에 치유를 싣고 떠오르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너희 가운데 누가 벗이 있는데 한밤중에 그 벗을 찾아가 이렇게 말하였다고 하자. 여보게, 빵 3개만 구워주게. 내 벗이 길을 가다가 나에게 들렀는데 내놓을 것이 없네. 그러면 그 사람이 안에서 나를 괴롭히지 말게. 벌써 문을 닫아 걸고 아이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네. 그러니 지금 일어나서 건네줄 수가 없네. 하고 대답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이 벗이라는 이유 때문에 일어나서 빵을 주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가 줄곧 졸라대면 마침내 일어나서 그에게 필요한 만큼 다 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청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겠느냐? 달걀을 청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잘 주시겠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귀찮게 졸라대는 친구의 비유를 들려주시며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청하고 또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청원 기도를 할 때 무엇보다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청원 기도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느님께 의존하고 의지한다는 것이고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아들이 생선을 청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으며 달걀을 청하는데 전갈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느님께서는 그런 인간들보다 훨씬 더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보살피신다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의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은 하느님께서 자녀들을 사랑하시기에 청하는 것을 들어주신다고 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요구하거나 졸라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느님의 자녀로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드리는 기도여야 합니다. 어떤 부모도 자식이 원한다고 해서 또 자식이 해달라고 조른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해주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언제나 그 기도를 귀 기울여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에 맞갖는 태도를 지니고 하느님의 사랑에 의지하면서 기도를 드릴 때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뜻 안에서 우리의 청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말씀은 제가 처음 세례를 받고 이 말씀을 딱 접했을 때 너무 반가웠어요. 두드리면 열리고 청하면 다 들어주시는구나. 와, 이렇게 좋은 그랬는데 막상 정말 내가 원하는 거를 청하고 기도를 드려도 물론 응답이 오는 것도 있고 정말 이 기도는 정말 아닌가 보다. 그 벽에 부딪힐 때가 더 많아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고 답을 주시고 기도를 잘 들어주시는지 궁금한데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도 저와 크게 벗어나진 않는다고 생각해요. 어느 신부님께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게 부모가 우리가 부모 입장에서 아이들에게 하는 것에 비유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때, 완전 아기 때는 정말 진짜 24시간 눈을 뗄 수가 없잖아요. 모든 거를 부모가 다 해준다. 그리고 조금 나이가 먹어서 이제 걸어 다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는 말이 부모가 안 돼. 이 소리가 제일 많대요. 그리고 좀 더 커서 사춘기와 성인으로 들어서는 그 시기에는 기다려를 많이 하신대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을 처음 막 태어났을 때는 정말 많은 은총과 원하는 것을 응답을 주시는데 조금씩 신앙생활을 하면서 안 돼도 나오고 기다려 이렇게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 청을 안 들어주시는 거지? 그랬을 때 아마 하느님 뜻 안에서는 좀 더 우리가 그 응답을 받기에 시기가 아니다. 기다려라. 이 기도는
너의 영혼에, 너 영혼 구원에 도움이 안 되는 기도다. 이거는 안 될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말씀하시는 건 아닌지 그렇게 묵상을 해보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뜻 안에서 우리의 영혼 구원에 관한 청이라면 아마 어떤 방식이든 어떤 시기든 들어주실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막 부자 되게 해주세요. 로또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막 이런 기도를 하신다면 이거는 글쎄요, 큰 응답은 받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대신 하느님 뜻에 맞게 우리의 영혼 구원 사업에 도움이 되는 청이라면 정말 저의 정성을 다하고 하느님 뜻에 맞게 살아가려고 생각과 말과 행동도 올곧이 변화되면서 주님께 청하신다면 주님께서는 정말 언제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잘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청하실 거, 내 청하는 기도가 과연 합당한가, 내 영혼 구원 사업에 합당한가 잘 묵상해 보시고 열심히 청하는 기도, 또 주님께 다가서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날씨가 갑자기 가을이 깊어진 게 아니라 어떻게 겨울로 가는 것 같아요.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죠? 감기 조심하시고 저는 내일 다시 만날게요.